네, 오늘은 언제든 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언제든 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 장군 중에 무다구치 렌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좀 반어적인 농담으로 좀 질낮은 농담이긴 한데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불리냐고 하면 일본군 군대를 너무나도 잘 지휘해서 우리 독립을 앞당겨 줬다는 거예요. 실력도 안 되면서 낙하산으로 임명된 장군인데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지휘하면서 그냥 무작정 해내라고, 대책 없이 그냥 무작정 해내라고 윽박지는 스타일입니다. 그가 한 이 발언 하나로 모두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식량 배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진군하면 식량 조달할 길이 없습니다 하는 북한의 그 항변 앞에 일본인은 원래 초식 동물이다, 그러니까 길가의 풀을 뜯어 먹으면서 진군해라, 이렇게 윽박질렀답니다. 이 레냐 장군이 버마 전선에서 일본군을 충실하게 말아먹어준 덕분에 우리나라 독립이 앞당겼었다고 독립유공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분위기는 그 레냐 장군 한 명만이 아니라 2차 대전 말기에 일본군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전쟁 말기에 이제 일본의 전제주의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종교적 신앙적으로 천황폐하의 군대 이게 신앙적으로 흘러가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근거 없는 믿음만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으면 근성으로 돌격해라. 적군의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일본 제국의 군대는 지지 않는다 하고 그냥 무작정 돌격하고. 그래서 탱크 부대가 진격해 오는데 부대원들이 이제 총검 들고 육탄 돌격을 한다든가, 기관총 진지가 2중 3층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말 타고 달려든다든가 하는 정말 어이없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안 됩니다, 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모두가 휩쓸려가는 그런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패배는 물론이고 패배의 가능성마저 언급하지 못하는 그 조직이 얼마나 큰 실패를 맛볼 수 있는지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경직된 조직, 이렇게 경직된 사람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몇 차례나 왕의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사장 성전에 출입이 금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신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무도 듣지 않아요. 네, 예레미야 전반을 통해 되풀이된 모습,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거듭거듭 목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정말 징하게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더욱더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바룩이 기록한, 정말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그거를 칼로 베서 찢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 예레미야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는 저주의 표현이에요. 정말 적극적인 대적의 표현입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눈길을 잡아 끄는 것은 예레미야예요. 딱히 어디랄 것도 없이 예레미야서 아무 데를 펼쳐들어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를 핍박했습니다. 정말 귀를 막고 도리질하면서 오히려 그를 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라는 구절이 안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를 잡아가지고 구여덩이에 던지며 죽이려고 모의한 것만 여러 차례예요. 그런 완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끊임없는 위협과 거부의 몸짓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큰 믿음과 큰 소명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고,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고 큰 도전을 받게 돼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핍박받으면서도 일관되게 전할 수 있는가 싶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데 왜 그리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건가? 정말 이렇게까지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선지자가 드문데, 이렇게까지 이 절전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그만큼이나 절박한 회개와 경고의 메시지에 왜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완악한 백성이다, 그들이 망할 때가 돼서 그렇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하기엔 매우 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많은 은혜와 깨달음의 근거를 놓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데는, 아니 단지 듣지 않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해서 도리어 그의 입을 막으려고 그를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 거에는 그 메시지가,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되게 특이한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선지자들이 하는 레퍼토리잖아요. 그 얘기와 더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뭘 경고하죠?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것이,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은 망할 것이다 하는 게 에레미야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너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뭐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린 망할 것이다가 예레미야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끌어들여서 그 틈바구니에서 잘 조율해가지고 자주성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근데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그게 그 단계 문제가 아니라는 게 에레미야의 주 메시지예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희 지금 뭐 애굽을 끌어들여서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소용없다. 너희들 너무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무수한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말씀을 전했는데도 너희들 돌아오지 않았다. 그 죄가 너무나도 심하였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시킬 것이다. 애굽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구원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의 지배를 그냥 받아들이고 회개에 힘쓰라.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인데 혹 그 멸망에서 구원받기를, 그 멸망에서 노여나기를 힘쓰라. 회개하라. 이게 에레미야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였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한다니까, 유다 왕국이 망한다니까. 그건 단지 우리가 멸망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데올로기의 문제였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한 마디 전하면 무수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냐? 왜 유다 왕국이 망하냐? 왜 저 다윗 성전이 지금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냐 하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라 자칭하는, 선지자라 자칭하는 무 사람들과 무 제사장과 율법가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성토했을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여 예레미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린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우린 망한다라고 말씀을 전하면 선지자들은 100마디 1000마디, 왜 우리가 망할 수 없는가, 왜 우리가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끌어다 붙이면서 열심히 얘기했을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나라는 영원하다고 했다. 저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다.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결코 끊쳐지지 않는다고 했다. 솔로몬에게, 다윗의 자손에게는 혹 징계를 내리시되 영영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끌어다 붙일 수 있는 성경 구절 무수히 얘기하면서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런 바벨론의 지배를 인정하라, 우리는 망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마치 믿음 없는 태도로, 마치 이단으로, 정말 광명의 천사와도 같은 모습을 취하면서 예레미야의 주장을 거짓으로,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였을 거예요. 그들에겐 이미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저만치 멀리 있고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전이 여기였는데 우리가 왜 망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망해? 언약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성전에서 드려주고 있는 제사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으면서 우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하나님 정통성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유다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는 전혀 들이려 하지 않고 그 겉껍질들, 거칠애들, 눈에 보이는 조건들,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유다 왕국, 눈에 보이는 다윗의 자손의 계보, 이런 거에 의지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굳건히
기대어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치 그들이 하나님 이 성전이 다윗의 계보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못하실 것처럼 그렇게 우상이 되어 그들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아무리 소리쳐봐도 우린 망할 것이다. 우린 망할 것이다. 이 멸망 가운데 멸망의 앞에서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깔끔하게 망해버렸어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의 자손의 그 계보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강제할 수 있는 것?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 중요한 거예요. 그 껍데기가 정말 성궤가 성전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맥락이 성경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거칠애를 버리라고 얘기하세요. 떠돌라고 얘기하세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유리하라 그랬어요. 떠돌아 다니라 그랬어요. 떠돌아 다니면서 고난을 겪고 고생을 겪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에녹성 쌓고 거기 틀어 박힌 거예요. 그러자 가인의 후손 중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라멕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지라, 땅에 편만하라, 땅 이 구석구석에 다 흩어지라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까지 닿고자, 우리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애굽에서 봤던 그 무수한 금송아지 우상과 그 무수한 신들에게 엎드리지 말라고, 나 하나님이 직접 전하는 그 음성 외에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들로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마치 가리지 말라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 모든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평소에 섬겼던 파리, 그들이 평소에 섬겼던 태양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암흑으로 가려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나오니까 모세가 잠깐 없으니까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시고자 너희들 나에게만 집중해 하고 그 언약으로, 약속으로, 그 증거물로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 언약궤 어떻게 사용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역시 그들은 언약궤를 우상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순종하지도 않고 언약 가운데 있지도 않으면서 언약 가운데 있는 내용 전혀 지키지도 않고 타락해 있으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우린 이긴다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갖고 나갔다가 졌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이 방법도 취하고 저 방법도 취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계속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취하시는 그 모든 방편들을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삼아버리는 그 잘못을 계속해서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불교적 표현이긴 한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본다고는 얘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여러 가지 방편들, 모세를 주시고 성궤를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주시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이 어떤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거기에 골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방편으로 주신 거로 안심해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성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유다 왕국이 있는 한 우리는 괜찮아. 현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우린 괜찮아 라고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다른 것들이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우리가 청종하기를 원하세요. 아까 불렀던 찬양 어떤 가사가 어떻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이 지극히 단순한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규율하는 원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면 되고, 아니라면 멈추면 되고,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하면 되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방편들을 그 겉껍질에 치중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전해져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의 대적은, 가장 좋은 것의 가장 큰 적수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나쁜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의 가장 큰 대적은 좋은 것입니다. 다른 좋은 것들이에요. 가장 좋은 일을 왜 못하냐? 나쁜 일 하느라 못하는 거 아니라고요. 다른 좋은 일들,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좋은 일인데, 이것도 해야 되는 일인데 하고 거기에 골몰하느라 가장 좋은 일들을 못하고 말아요. 교회는 그래서 단순해져야 돼요. 교회는 겉껍질이, 그 껍데기에 골몰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부분만 가장 민감해야 돼요. 정말 교회의 다른 조직이, 교회가 해왔던 다른 전통들이, 교회가 해왔던 다른 사명들이, 사역들이, 그 일들이, 그 좋았던 기억들이 끼어들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많이 쌓이고 많은 일들이 정말 사람들과 사람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꾸준히 선교 갔던 것도 선교사님들과 연결되고, 거기서 이 일들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해요. 또 노예에 이제 가입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로님도 뽑고 당회도 구성되고 그러겠죠. 이 모든 것들 아주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것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노하우 쌓여야죠. 당연히 조직들 생겨야죠. 당연히 사람과 사람들 연결돼야죠. 하지만 이것들 언제까지나 유연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그 자리를 비워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그 자리를 비워놓는 조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세잖아요. 언제든 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좀 세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다윗 목사님 말씀 뒤로 숨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 목사님이 한 2년쯤 전에 설교하신 내용 중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정확히 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떠나면 그 순간 망해야죠. 본인이 얘기하는데 설교에 은혜가 없으면, 본인이 정말 도저히 은혜를 공부할 능력이 없으면 흩어버려야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감당하다가, 정말 교회를 감당하다가 은혜가 없어지면 그때로 흩어지는 조직, 그 조직 구도를 만들자라고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의 조직,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각종 조직이 만들어지고, 각종 선교 사역팀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조직들이 다 구성되는데, 그 조직들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3년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저는 전통이라는 게 얼마나 금방 생긴지 알게 된 게,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제 친구가 이제 어떤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그 학교가 전통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중창단을 했는데, 항상 시작하면 이 노래로 시작하고 이것으로 끝나고, 옷은 어떻게 입고 어떻게 하고, 선배들 만나면 어떤 각도로 인사하고, 이것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된 학교인가 따져보니까 작년에 생긴 학교예요. 네, 작년에 생긴 그 2학년들이 올라가서 그 무수한 전통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요새 버스 타고 가다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요새 1호 학번들 너무 개념이 없어서 못 살겠다는 1사 학번들도 있고, 정말 사람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작은 습성, 자기의 작은 취향 갖고 너무나도 전통을 만들길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3년 길어요. 긴 시간이에요. 그거에 따지면 우리 3년의 시간이 우리가 노하우를 축적하는 시간, 우리가 정말 앞으로 계속해 나갈 힘을 축적하는 시간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동시에 다른 방향의 일들, 다른 방향의 힘들을 깎아내고 정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당연히 이래, 우리 교회는 당연히 이런 방식이야, 우리 교회 일하는 방식은 당연히 이런 방식이야. 누가 정해놨어요? 열어둬야 돼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아무리 좋은
포장을 하더라도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고요, 선교에 힘쓰고요, 이렇게 좋은 말로 아무리 갖다 붙인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깎아내고 거기에 끼어 맞추려고 작용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작용되면 그 말이 나타내는 그 각종 미사일과 나타내는 정말 좋은 뜻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굳어버리게 만들고 정말 사람과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그 겉껍질의 모습을 챙기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 맡으신 분들, 이 안에 장로님 되실 분들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장로 되실 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그 자리를 비우는 조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손짓에 따라서 언제든 방향을 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이 돼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겉껍질에 정말 중시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겉껍질에 중시하게 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으로 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역도 했고 내가 저런 사역도 했고 뭐 그런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기억으로 돼서 정말 좋은 기억으로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부여잡게 하는 그런 힘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와 내 자랑돼서 탑쌓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탑쌓기 시작하고 저기서 탑쌓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공로와 자랑의 탑쌓기에 골몰하는 분위기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코 패배하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모두가 자기 공로랑 자기 자랑만 내세워요. 근데 이제 자기 공로랑 자기 자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사명 감당하다 보면 생각보다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교회가 늘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는 애써 포장하기 시작하죠. 애써 허세 부리기 시작합니다. 애써 좀 잘 안 된 것도 부풀리기 시작하고 뻥튀기 하기 시작하고, 누가 내가 안 되면 지어내기 시작해요. 내가 어디 가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회심돼서 돌아올 뻔했는데 막상 안 됐다, 이렇게 포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포장을 하다 안 되면, 하다 한계가 있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안 하기 시작해요. 일을 안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매번 승리할 수 없으니까. 실패가 두려워. 서로 자기 공로와 자랑에 탑쌓고 그렇게 거칠의 겉모습 찾기에 골몰하기 시작하면, 자칫 내가 이걸 했다가, 이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했을 때 그 돌아올 리스크가 두려워서, 내 모습, 내 모양 빠지는 게 두려워서 일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얘기만 하기 시작합니다. 말만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만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거 장로 선출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다른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직접 들은 얘기예요. 또 어떤 집사님 장로 후보 인선 얘기를 하시다가, 그 집사님 장로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옆분이 왜 그분 괜찮잖아, 일도 괜찮잖아고 얘기하시니까 뭐라 하면, 아니 괜찮으니까, 근데 장로 되면 일 안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그 교회가 정말로 많은 다른 여러 부분도 있겠지만 그 자기 공로랑 자랑의 탑을 쌓기가 골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장로가 되면 못 움직여요. 실패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장로님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사실 사역자들도 그래요. 전사님일 때는 이것저것 하다가 실패해도 주변에서도 그냥 전사님 처음이니까 용납되기도 하고, 그런데 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연차가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실패를 두려워해요. 이렇게 기껏 만약에 20대 전도 이런 거 만들었는데 사람 안 오고, 저기 전사가는 홍대 전도 이런 거 부흥하고, 이러면 모양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역하기 힘들잖아요. 그거 걱정해서 안 해요. 뒤로 물러나요. 안전한 거, 보장되어 있는 거, 그것만 맡으려고 해요. 그런 게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승리에 대한 반복, 패배를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를 더욱더 굳게 만들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열려 있어야 돼요.
자기 자랑과 공로의 탑을 쌓기를 포기하고 다들 그냥 실패도 용납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섭니다. 그런 단순한 원칙이 우리를 지배하는 가운데 어떠한 겉껍질도 어떠한 거칠에도 다 포기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고 진정으로 건강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오늘 설교 제목, 언제든지 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언제든지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언제든지 나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건 잘못됐습니다, 새롭게 해봅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언제든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직분자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언제든지 이제 다시 새롭게 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언제든지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다윗 자손의 계보가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고자 하던 그런 방편들을 그들은 어느새 우상 삼아 버렸습니다. 마치 이 우상이 나를 지켜주듯이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경직시켜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 다른 어떤 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좋은 전통, 교회의 좋은 노하우들, 그 좋은 전통과 노하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한 전통과 노하우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어느 정도 굴러가게 만들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조직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리할 그 자리를 비워놓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기존에 해오던 대로 끼워 맞추는 그런 논리라면, 그런 경직된 조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됩니다.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단순한 원리에 사로잡히는 우리 성도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